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망은 율법의 권세로 죄인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밖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들이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지 않고도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도 천국에 가서 얼마든지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꼭 부활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킨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영만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상을 받지 못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 충성한 만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부활한 다음에 상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상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가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 곳에서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천국에 가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한편 강도가 나쁜 짓 하다가 사형을 당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또 이방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신자도 천국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천국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그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미 볼 거 다 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천국에 가서 상이 다 똑같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끝나고 상이 차별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 똑같은 상을 받고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다 똑같은데 뭐하러 죽을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생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거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신자의 상급의 차별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재미보고 그러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죽을 판 살 판 주를 위해 고생하고 바울사도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멸시천대를 받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불평등을 공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만큼 상급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상급은 부활한 다음에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 본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신자들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부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 다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못 믿는 사람도 예수님 엉터리로 믿다가 죽은 신자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애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쓴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푯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푯대가 14절에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신 것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이 푯대고 푯대가 바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을 받는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상을 받는 부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 같은 부활, 상을 받는 부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을 못 받는 부활도 있잖아요.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는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 만왕의 왕이라는 뛰어난 이름을 받는 상을 받았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받으신 상, 그 상을 나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 받는 부활을 하기를 나는 힘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기를 애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힘쓰고 애써야
이런 상받는 부활을 하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살고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싶고 죄 짓고 살고 그래갖고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그 상받는 부활, 그런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 못 받는 부활을 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것을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화재가 났는데 모든 게 다 타버리고 몸뚱아리만 겨우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가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천국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냥 부활하는 것이죠. 그냥 부활. 천국만 가는 부활, 상이 없는 부활, 면류관 없는 부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났다. 가만히 있어도 부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지 않으면 상이 없는 부활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같이 상받는 부활을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이 충만한 부활을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만 그렇게 힘쓰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힘써야죠. 예수님도 힘쓰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가 싫어서 힘드니까 내가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걸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참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 후에 충성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충성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이 없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신자가 가장 불쌍한 신자이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강도, 또 죄를 많이 짓고 죽은 신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 죽으라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우리도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고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보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부활체를 하나님 앞에 받는데 부활체를 받아가지고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사도가 썼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사도는 안수받는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목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온갖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화를 나눠서 다투고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신자도 있고 그 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지들끼리 먹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는 교회니까 죄를 많이 짓는 신자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니까 나는 지옥에 가겠다.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해를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마음에는 원대로도 육신에 역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 너희들이 영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사람을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증거, 죄 많이 짓고도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할 만큼 이방인들조차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신자도 육신은 멸망을 시켜서 사탄에게밖에 멸망을 시키지만 영은 구원을 받도록 좋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에 간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만 심겨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 가는구나.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많이 지어도 문제 없네. 이렇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짓는 신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한 것이 상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 사람. 여기 해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손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상급을 박탈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고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을 받아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나도 상을 받는다는 거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해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상 받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권리, 사례비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죄 짓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면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무슨 짓을 하고 지금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에 나간 사람이 뭐 언제 놀고 죄 짓고 할 그 시간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죽으라고 달려도 1등 될까 말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자기 몸,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편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니까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상 받으라고 전파해놓고 내가 상 못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M.R. 디한 박사님이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상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후에 왕국시대의 신자의 지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불이 나무, 풀, 짚을 다 태우고 난 뒤 금문과 보석이 얼마나 남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심판의 시기가 끝장에 가까워질 때 주님이 그의 신부와 왕국을 차지하시러 올 준비를 하실 때 모든 성도는 깨끗해 있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국에서 고귀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위와 임무가 좀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의 왕국, 천년왕국의 지위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달라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죄 짓는데 세월 보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상의의 중요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은 없다. 그러므로 상급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부활이 뭐 있냐? 영혼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뭐 이런. 부활이 없으니 무슨 상급이 필요하지? 그게 부활도 없고 상급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까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다 이렇게 전파되는데 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저 부활이 없다고 자꾸 그러냐?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얻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옆에 바칠 때라. 바울 사도의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을 가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가 이제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15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냐. 여기 두 가지 질문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두 번째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듯이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럼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답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것을 표준 세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은 아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속의 살도 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는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난다.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한데 부활체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부활체,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영광을 받는 부활체. 영광을 얼마나 많이 받는 부활체인가, 그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각자 받는 관이 다른 것입니다. 표준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예,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이와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각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 부활체의 영광도 각자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했는데 그건 번역이 잘 안 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문장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강조점은 하늘의 광명체의 빛이 다 빛의 그 세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체도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금메달 3개 탄 사람과 2개 딴 사람과 하나 딴 사람이 받는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도 다릅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과 동메달 딴 사람과 받는 영광이 다르고 상급도 다릅니다. 메달을 딴 사람과 못 딴 사람은 받는 영광이 다르고 상급도 다릅니다. 메달 딴 사람은 대통령 만나서 만찬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그럽니다. 메달 못 딴 사람은 만찬도 못 하고 상도 못 받고 그냥 메달 딴 사람은 카퍼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오픈카 타고 이렇게 가고 메달 못 딴 사람은 버스 타고 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달 따는 거 힘드니까 그래요. 힘드니까. 그리고 메달을 통해서 국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상급 문제를 결론 짓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은 냉수 하나로 준 것까지도 다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투엘리 목사님 주석 보니까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본문을 다음과 주석했습니다. 형체는 여러 종류가 있다.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도 다르다. 하늘에 속한 육체 중에도 여러 가지 영광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완전히 변화한 후 여러 가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부활체가 다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약사 박형용 박사님이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바라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생 자체와 영생에 따르는 특별한 존엄, 곧 쾌락 사이의 구별을 지었다. 영생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를 받아 칭의됨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나 어떤 구속된 자들에게는 이것 외에 은혜의 상이 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하는 이 특별한 선물이니 보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영생은 믿음으로 다 받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는 것이고,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받는 것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도 박형훈 박사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받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부활을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쓴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지금까지 충성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상을 이룬 줄 여기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밝기 차이, 해와 별의 밝기 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 달의 영광을 받는 사람,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 희미한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 하나도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예수 믿는 사람의 숙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얼마나 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파트 평수를 누리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 때 더욱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영광의 멸관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트 평수를 누리고 땅을 크게 누리고 은행에다 많은 저축을 해 놔도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자기가 누리면 그 누린 만큼 하늘의 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맡겨주셨지 너 먹고 잘 살라고 맡겨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 하늘의 상급을 깨닫지 못하고 땅에서 받는 복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해서 복은 받았는데 하늘의 상을 쌓아두지 못하니까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복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 욕심꾸러기, 지들만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쫄쫄 굶는데 지들만 먹고 잘 살고 이런다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교회가 부자고 왜 어려운 일을 안 돕냐고, 파이프 오르간 하나는 수억 원짜리 해놓고 하면서 우리는 굶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서 상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겸손해서 타신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다 헌금을 쓰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된 거죠. 예수님이 뭐 수많은 사람 고쳐주셨는데 돈 벌려면 얼마든지 뭐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 고쳐줬는데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살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이웃을 위해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죠. 왜요?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나는 이 밤에 부활한다. 그거에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신경 안 써도 다 부활합니다. 잘 믿은 사람, 못 믿은 사람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천국 가는 거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천국 가서 시성대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아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릴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